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서 강의에서 강의의 5번째 시간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2번째 꿈과 그 해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니엘서 4장 벌써 넘어왔네요. 1장에서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3년 동안 왕궁 자문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음식을 안 먹겠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학문하는 능력, 분별력, 지식, 지혜 있는 걸 많이 주셨더라.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었더라는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환상, 느부갓네살이 꾼 첫 번째 꿈이죠. 이 꿈이 바로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 다리는 동, 청동이죠. 그 다음에 2 다리는 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60규빗 높이, 그러니까 한 10층 높이의 엄청난 그러한 그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의 그 환상에 관한 그런 꿈을 제가 들었고요. 3장은 진짜 그것을 세워요. 그런데 금으로만 되어 있는 신상을 만들어서 금나라만 영원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케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부했다가 풀무로 던져졌는데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살아났다. 거기까지 들었고요. 이제 4장 넘어왔습니다. 4장, 5장,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에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4가지 묵시, 계시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것은 이제 종말에 관한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쪽에는 실제 삶 속에 신앙의 지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2번째 꿈에 관한 얘기인데 한 큰 나무에 관한, 이 나무가 원물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같아요. 큰 상수리 나무인데요, 거대한 그 상수리 나무가 갔더니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동물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살며 쉬고 막 이런 꿈이었는데 어떤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이 순찰자라는 것은 그 감시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 번역할 때 파수꾼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감시자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불친범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겠죠. 내려와 가지고 이 나무의 구루터기를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많은 천사들이 그 구루터기부터 그냥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 그래서 새들은 흩어지고 동물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쇠로 이거 묶어놓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를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7때가 지난 다음에 그걸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큰 꿈, 큰 나무에 가는 환상을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또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고 다니엘로부터 그 해석을 들었는데 그 해석에 관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듣고도 그것을 주의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가 진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동물처럼 됐다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야수가 되는 그런 그 병에 걸려서, 정신착란증이죠. 그런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는데, 회복한 다음에 진짜 이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 개념은 뭐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지에 관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펼쳐서 우리가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 국가에도 징계를 내립니다. 개인에게도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이유, 그 다음에 징계는 어떻게 내리나 그 과정, 그 다음에 징계를 철회, 징계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를 받는 자의 삶, 그리고 징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큰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겠고요.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다니엘 4장에 공중정원이 나와요. 공중정원이. 바벨론의 가장 멋진 작품은 두 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EBS에서 이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보시도록 제가 권면을 했는데,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왕 2대 왕이죠. 나보폴라사르가 아버지요, 그게 아들인데요. 느부갓네차르라는 이 느부갓네살, 우리나라 느부갓네살 내지는 이 왕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 전쟁만이 아니라 건축의 대가입니다. 뭐라고요? 건축의 대가. 이 느부갓네살왕이 건축을 아주 잘해요. 근데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의 대가인데 건축물이 두 가지 중요한 건축물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탑, 이게 하나의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중정원, 행인 가든스입니다. 행인.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성은 14m의 벽이, 그러니까 이중벽을 만들었어요. 안에 벽이 하나 있는데 밖에도 벽이 있는데 그 밖에 벽에 이중벽이, 밖에 벽이 높이가 14m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 벽 위로 거대한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이 엄청나게 식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높이 이 성벽 위로 14m 성벽 위로 높은 산이 있는데 엄청나게 식물이 잘, 나무와 꽃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게 있으니까 꼭 공중에 정원이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7대 불가사의,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왕이 만들었는데, 세상 역사는 이 느부갓네살왕을 전쟁왕과 건축왕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왕의 두 가지 핵심은 바벨탑하고 그 다음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건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려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톱에 때만도 취급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손톱에 때만도 취급하지 않는데, 좌우지간, 그러나 세상에서는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를 가치를 평가하고 그가 얼마나 세상을 정복했느냐를 평가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손톱에 때만도 취급 안 해요, 그걸.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그것을 잠깐 언급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자, 공중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볼까요? 자, 30절, 29절, 30절이 아니라 29절이네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여기 바벨론 왕궁, 이게 왕궁 지붕이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이 공중정원에서, 그러니까 공중정원에 올라가면은요, 이 바벨론 도시가 쫙 보이는 거예요. 높이 있으니까 높은 산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물을 어떻게 공급했느냐, 이거 신기해. 이게 7대 불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처럼 공중정원을 만들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거대한 산에 물을 올렸냐는 거예요. 거기는 사막인데 그쪽은 별로 물이 없는 곳인데,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라고는요, 유프라테스 강에 물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관계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와요.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높은 이 산이 공중정원인데 높은 산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공급하는 거지, 영상 보셨나요? 동물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 거기는 안 나올 거예요. 두레박이 이렇게 있는데 두레박에 달롱달롱 물을 팍 퍼서 달롱달롱해서 퍽 퍼요. 달롱달롱 이것을 계속 만들어요. 또 달롱달롱 또 올라.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동물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풍차로 돌리듯이 돌리게 하면은 이 두레박이 계속 달아 푸고 또 퍼서 또 올리고, 그럼 또 퍼서 올리고, 이렇게 오래가 쫙 위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초록색의 멋진 것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왔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은 그 역사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 이 사진을 좀 EBS에 했던 걸 좀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공중정원, 공중정원인데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컸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상상인데요. 거대한 산입니다. 거대한 산을 만든 거예요. 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거대한 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광개수로를 만들어서 이 성 주위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가지고 이 배를 타고 사람이 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말이죠. 죽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책에 유명한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존재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반드시 알아. 헤로도투스라는 사람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 책을 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왜 때냐면은 이 바벨론, 메데와 파사에 관한 헬라 제국에 관한 이런 그 이야기를 펼쳐놨는데 되게 재밌어요. 야사죠, 야사. 야사.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공중정원은 이렇게 뭐 대강 그랬습니다. 저 뒤에 보게 되면은 여러 이제 그 집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공중정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바벨탑이고요. 바벨탑. 공중정원 옆에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30m 높이인데요. 이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지어놨어요. 신전을. 이 신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신전 안에 마르둑 신이 거대한 딱 서 있는 마르둑 순이 있습니다. 거기 얼굴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마르둑 순이 딱 거기 있습니다. 이 신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헤로도투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이 바벨론의 거대한 도시 바벨탑 공중정원이 파괴되었지만 100년 뒤에 자기가 직접 가봤대요. 근데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에 입이 쫙 벌었다는 거예요. 입이 쫙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곽 성벽이 27m를 성벽을 14m로 이중벽으로 바깥쪽은 7.7m 안쪽에도 약 7m의 벽이 이중벽에 이 성을 만들어 놨는데 거대함에 그냥 입이 쫙 벌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그 건축을 기술을 이 느부갓네살 한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 왜 그걸 했느냐? 왜 했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요, 자기가 무슨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러듯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 거죠. 자기 사람은 권세가 주어지면 반드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데 심지어 여기에 고고학자가 가서 다 발굴을 해보니까 벽돌에도 느부갓네살이 세웠다고 기록을 해놨답니다. 벽돌에도 느부갓네살이 이걸 세웠다고 기록을 해놨더래요. 거기다 써놨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업적을 자기가 이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한 이제 가장 높은 왕 중의 왕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건축을 해야지. 자기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왕을 찾아갔더니 그냥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멋진 건축물이 있어야 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런 건축물을 세웠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중정원을 만든 이유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 부인. 그 부인이 누구였느냐? 아미티스라는 뭐라고요? 아미티스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메대의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고대 바벨론이 이제 있었잖아요. 니무롯 시대에 고대 창세기 10장에 또 두 번째 바벨론을 만든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고대 바벨론 쪽은 니무롯이 왕이었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이 왕인데 지금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있기 전에 세계를 제패한 국은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제국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의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두 나라가 있었으니 하나는 산악 지역의 메대 이란 지역에 가까운 메대가 있었고 요쪽 이제 유프라데 강 쪽에는 바벨론이 있었는데 바벨론 더 적은 나라였고요. 메대가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나가면서 아수르를 정복하는데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라는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메대, 그러니까 삼의 각축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메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그 적은 나라인데, 나보폴라사르가 이 3개 각축전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하나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저 메대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미티스라는 이 공주입니다. 공주. 엄청 예뻤나 봐요. 이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 둘이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무리쳐서 아수르를 정복해서 아수르를 세상 제국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그 솔로몬처럼 이 왕들의 딸들을 이렇게 데려와다가 이렇게 결혼한 정략 결혼이잖아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아미티스 공주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여러분, 그 남자가 이 전쟁광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광, 전쟁을 아주 잔인하게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왕인데요, 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자기 마누라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대라는 지역에, 산악 지역에 살던,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있었던 그 메대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이 공주가, 그쪽 동네는 엄청 산수가 화려하고 꽃도 많고 나무도 많은 그런 데서 왔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평지, 그냥 물 한번 쓸려가면 모든 게 싹 쓸려가 버려, 없어져. 홍수가 나면 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없어요. 그냥 전체가 평지야, 평지. 그냥 그러다 사막 같은 데다가 물 한번 또 홍수가 나면 싹 쓸어가 버리고, 그런 데가 왔으니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프라데 강에서는요, 농사를 짓는 거, 밀을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고 사는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무 같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향수병에 걸려 가지고 너무 서론 이야기를 오래 하나?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해야 재미있죠? 향수병에 걸려 가지고 늘 외로워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라, 쉽게 말해서 우울증에.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 전쟁에서 돌아오면 슬퍼하는 거예요. 공주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이 공주가, 이 공주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나만 믿고 왔는데, 사실 아버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시집 왔는데 내가 이 공주를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낸 것이 공중조언이라는 거예요. 공중조언.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하나를 위해서 이 공중조언을 만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엄청나게 이 나무와 꽃을 가져왔는데, 전부 다 어떻게 메대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차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나무를 직접 파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광기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풍차처럼 원리를 해가지고 물을 올려가지고 저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절절절 흘러가지고요, 이 공중전의 꼭대기에도 말이죠, 샤워장이, 풀장이 있었잖아요. 그 영화, 아니 그거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있었다잖아요. 풀장이 거대했어요. 거대. 작은 산이라고 그래요. 작은 산. 그 정도로 거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성벽 위에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정원이다. 이야, 멋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요, 그때 당시 거대한 도시, 그 다음에 이 공중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만들다가 죽어나갔을까. 우리나라의 이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이 토목공사를 하면은 그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희생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면 누구를 시켰겠냐 이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갖다가, 이 바벨론의 백성을 갖다가 이 토목공사를 시켰겠어요? 전부예요? 전쟁에서 포로 잡아다가 그 사람들로 일을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기 민족은 거기에 부리는 사람으로 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끌려와서 이 토목공사에 이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그 고통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이 만들기 위해서 이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어디서 돌을 갖다 잘라다 갖다가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이 청색으로 말이요 그것까지 어떻게 이 색깔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시타르 문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거가 끌려서도 죽고 막 죽었으니까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이에요. 원성이 하늘에 닿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그가 7년 동안 미치광이 만드는 그 환상 속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어떤 권력을 줘서 문화를 만들고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정복해서 안정을 이루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복당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원성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성을 들어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권력자는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꿔가지고 다니엘에 얘기해 주니까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 지금 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 행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꿈의 환상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 꿈을 꾸게 된 것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런 일들을 당신이 처참한 미치광이가 안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조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꾼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 두 번째 꿈은 천양지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 꿈은 뭐냐? 사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그 다음에 다니엘을 높이시려고 그런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와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러 결정한 소년들의 갸륵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높은 직분을 주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도 그 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꿈은 꿔가지고 엄청나게 그것에 번민을 하게 됐을 때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만 가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 무슨 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만이 되는 상황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세 칭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꿈을 꾸게 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꿈은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고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게 되면 그 원성이 자자한 백성들의 그 상태를 알아서, 네가 왕이 되었으면, 왕이라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그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백성들께 괴롭히라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라. 너가 그렇지 않으면 너도 미치광이 돼서 너도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강력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깨우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꿈을 통하여서 그 환상의 해석을 통하여서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경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자연적 역사, 7배나 강력한 9100도시의 엄청난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사드락 메삭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신앙으로 온전히 바뀌어지지 못하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꿈을 꾸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다니엘을 높여주기 위한 것에서 관직을 주고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꿈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푼 거, 일반 은총이잖아요. 왕은 다 은총을 받은 게 아무나 왕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왕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국무총리 했다가 그렇게 올라갔지만 떨어진 그 후보 하나 봤잖아요. 참 훌륭하신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지만 안 돼, 될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했던 사람 우리나라 왔더니 깨갱해버렸어요. 깨갱. 세계에서는 그렇게 세계 대통령을 알아준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거, 권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 은총이 있는데 그 일반 은총을 너가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그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뭐냐면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이런 그다음에 그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그 싹스를 제대로 안 준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생활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고생을 해도 그만큼 주면은 좋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어떤 기업은요 일을 진짜 많이 부려먹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부려먹어. 토요일도 막 부려먹어. 그래도 돈은 많이 줍니다. 그 동네는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주니까 괜찮아. 왜? 그 일한 만큼은 그래도 돈을 주니까. 그런데 이 지금 부려먹기만 하고 그들이 비참하게 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마르독식만 높이 바벨탑 쌓아서 거기에서 날마다 경배하는 이런 사람을 전락했을 때,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은총을 줘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고 많은 그런 은총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마르독 신을 섬겨? 이것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미치광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또 개인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확실히 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이 금신상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주관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꿈 4장은 개인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다 너가 어떻게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징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것은 너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서, 참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다니엘 4장의 두 번째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것을 알고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재미있게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웃라인은 제가 다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조서. 이 조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 조서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만주의 지고 그의 권세만 영원히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누구에게 그 찬양을 조서를 내리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렇게 알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벨론은 뭐 마르둑신, 베일신, 뭐 여러 가지 느보신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고 신을 마르둑신을 보는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을 최고로 여기는 그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지금까지 갈대아 민족들은 뭐요? 자기 신은 헛신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기록을 없애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4절부터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을 조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그러니까 그가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고백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민족들하고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제 너희들이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리로다. 내가 영원한 나라 한번 해보려고 금신상, 원래는 금신상 금만이 아니라 금머리 은 이렇게 달려갔는데 전부 금으로만 내 나라만 영원하게 하겠다 했지만 결국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고요. 또 이 큰 나무 환상을 통하여서 자기가 깨달은 걸 통하여 세상의 권세 이거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을 주는 것은 많은 사람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이지 남을 괴롭히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모든 백성이 알라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이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제일 특이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쓴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누가 썼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쓴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은 이제 왜 조서에 대한 내용을 하고 4절부터는 나 느부갓네살이 라고 하면서 지금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4장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 7년 동안 최소한 7년 동안 동물처럼 짐승처럼 밖에 살다가 자기가 회복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제 들려준 겁니다. 들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8절까지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간에 다니엘에게 꿈 해석시키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자기를 바꿉니다. 19절부터 또 27절까지는 제 3인칭으로 자기를 얘기를 했다가 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또 28절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 왕은 또 그렇게 시작해요. 또 34절에도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37절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쓴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이 자기가 쓴 경험담, 신앙 간증문이죠. 신앙 간증문이 성경에 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특이합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다니엘 읽을 때. 근데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4장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을 발견해서 이분만 영원한 권세고 이분만이 영생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한 인간의 대하 드라마를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세상의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 얘기하려고 이걸 쓴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집어넣었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그러면 어떤 때 이 꿈을 꿨을까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느끼는 게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평안할 때에 궁에서 지붕에서 이렇게 놀다가 남의 왕이 아니네요. 그 장수 부인을 목욕하는 걸 보고 여러분 모든 게 이제 이건 얼마 되냐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적어도 25년 이상 된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전쟁에서 다 이긴 거예요. 전쟁 이기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또 몇 년 동안에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중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50대 중반 정도는 됐을 나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정복할 나라도 없어.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성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중정원도 만들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그냥 시집온 그 여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궁 위에 거닐게 되면 보이는 것은 내 제국의 영광만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치는 거라게요.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온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는 요만하면 됐겠지. 그때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안전하다 평안할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 이 공중정원에 그할 때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첫 번째 꿈하고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 꿈은 금신상에 있는데 어디서 날아온 돌이 손으로 대지 않는 뜨인 돌이 발을 때려버리니 이것이 그냥 금신상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냥 자기가 죽는 꿈 같은 이런 느낌을 꿨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나무, 근데 다 안 읽을게요. 네, 설명을 해버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큰 나무가 점점 자랐어요. 이 땅의 한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요 자라더니 거대한 나무로 했는데 하늘까지 닿을 만큼 이 거대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잎사귀가 말이죠, 아름답고 번쩍번쩍하면서 열매가 많으니까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며 그 열매를 따먹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늘에는 동물들이 와서 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환상, 이게 환상이요, 환상이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환상인데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어떤 순찰자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파수꾼 같은 어떤 희한한 존재가 내려오니, 천사겠죠. 천사가 내려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질러서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큰 나무를. 그래서 가지고 이 밑둥구리에서 싹 베어버렸더니 이 나무가 넘어가면서 모든 동물이 흩어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구루터기를, 그런데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지 않고 구루터기 밑에는 남겨두라. 그리고 이 구루터기를 남겨둘 때에 몇 년을 가냐, 이 구루터기를 남겨둔 다음에 이 구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서 7때를 지날 때까지 놔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맞고, 이 구루터기, 큰 나무의 구루터기가 이슬이 맞고 비바람이 맞고 7년 동안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7년이 다 난 다음에 이것이 회복이 되는 이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번민할 때 어떻게 번민했겠어요? 아, 또 내가 뭔가 이상이 있구나. 즉각적으로 한 거죠. 즉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원문에 당신입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가 자기가 자기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번민이 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리카면 누렸잖아요.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 꿈 얘기를 다시 또 똑같이 술사들 마술사들 다 데려다가, 박사들 데려다가 이제는 들려줍니다. 꿈을 해석해 봐라. 그때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없어서였어요. 얘기를. 그런데 그 꿈 해석을 만약에 여러분이 갈대아 술사라면 해석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왕이 죽는다는 걸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알고 있어도 모른다고 그래. 절대 모른다 해야 돼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이 이렇게 미치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당신 나랑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요. 왕이 거기는 법인데 그 얘기를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사람들이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답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벨드사살 박수장, 그 대표 이제 지혜자의 왕위로 삼았다잖아요. 왕이 왔어. 지혜자의 왕인 벨드사살이 왔어요. 야, 너는 거룩한 신들의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얘기는 네가 해석해 줄 거야. 내가 꿈을 얘기해 줄게. 그래 꿈을 얘기해 줬어요. 해석을 해주라. 그랬더니 이 벨드사살이 뭐라고 했느냐. 19절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다 얘기 끝났어요. 앞에는 19절. 벨드사살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니엘도 즉각적으로 알아버렸어요. 이 꿈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 얘기했다가는 왕이 이 미치광이 돼가지고 왕이 폐위당하는 꿈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도 위험하니까 그 갑자기 놀란 거죠. 그냥 갑자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죠. 그러나 왕이 그럽니다. 아니야, 번민하지 마. 어떤 내용이라도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얘기해 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19절 하반절입니다. 내 주여,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에게 대적들 원수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여기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땅에 어떤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악정을 할 수도 있고 선정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이 왕의 가장 그래도 신뢰받는 신하잖아요. 신하. 그런데 왕이 나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주군에 관하여 이 꿈은 왕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고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전두환 대통령의 장세동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어요. 전두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는데 어지간 많은 어려움을 끼쳤던
사람들을 어디 막 끌고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괴롭히고 막 그랬잖아요. 5.18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다는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엄청나게 폭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 밑에서 장세동이가 충성했다잖아요. 그럼 나는 나쁘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요, 야, 아무리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충성된 신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구나. 그런데 충성된 신하는요, 간신이 아닌 거예요. 간신이. 왕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왕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나중에 꿈 얘기 해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27절입니다. 그 꿈의 이야기는 다 왕의 이야기 아시겠죠? 그 순찰자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모든 세상의 이야기는요, 천사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전염병 다 천사가 다 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천사가, 순찰자가 내려와서 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하늘에서 아하방을 누가 죽일 거냐, 미가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와 막 회의해가지고 내려가서 그렇게 하듯이 아하방 죽이도록 다 전쟁 일으키듯이 세상이 돌아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중간에 나오고요. 그 끝난 다음에 다니엘은요, 충신이에요. 왕이 싫어할 말도 하는 거예요. 왕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왕을 진짜 사랑해. 자기 주군이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겨야 될 왕이라 한다면 그를 당신에게 일이 일어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왕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네가 왕이냐?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간신처럼 살면 살겠지만 충신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관직을 박탈시킬 수 있잖아요. 유배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신하에 대한 도리입니다. 27절입니다. 27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왕에 대해. 꿈 다 얘기를 해석해주고요. 해석해주고. 왕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왕인데 이런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기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첫째, 왕이여,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충성으로 조언하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조언하는 신하의 이 말을 받지 그냥 거두절미하지 말고 이 신하의 하는 말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진짜 충성된 신하가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옵소서요.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여기서 죄는 누구의 죄냐면 당신의 죄입니다. 원문에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당신의 죄를 씻어내소서. 당신이 죄가 많습니다. 당신은 의롭지 못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적할 지금 이 나라 대통령 밑에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과거의 정부는 또 어땠을까요?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가 탄핵당하는, 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함으로 자기가 하루아침에 관직에서 박탈당하는 한이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정권이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만 붙어요. 그런 사람만 쓰고, 왜? 자기 싫은 얘기하는 사람은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국민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하다 결국에 탄핵당하고 결국에 쫓겨나는 거예요. 나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축하합니다 거기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정반대 얘기하는 사람 가서 만나서 머리 숙여서 엎드려서 당신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대통령이 돼야 돼. 왜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들어야 돼요. 정말 당신이 불의를 행하는 게 있다. 그걸 어떻게 지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죄를 당신 이제부터라도 공의를 행한다면, 여러분 지도자가 왕이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치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강압적인 것을 쓸 때도 필요하니까, 권세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는 것에 다 하나님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세 번째 일이 증거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을, 비참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소서. 당신 정복에서 데려다가 포로민들 데려다가 저 고통을 주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시키고 저 비참하게 생활하는 것들을 당신 왜 보지 못합니까? 당신은 마누라 사랑한다고 공중정원을 만들었겠지만 그 정원 만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왕이시여,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인데 왜 그 당신의 백성, 저 고통당하는 백성도 외면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당신이 잘했다고 자랑 떠버릴 것만,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걸 잘하고 있어, 당신 떠버릴 것만 얘기하지 말고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야 당신의 이 나무가 잘리지 아니하고 계속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려준 거죠. 누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잘 들어서 마음에 새겼을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거기에 화를 냈다는 말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냐 그렇다 이렇게 말도 없어요. 네,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대로 실천했느냐? 결국엔 안 실천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충원하고요 고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왕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왕의 나라가 영원하고 왕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걸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8절부터 30절에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이 다니엘의 그 얘기를 듣고도 꿈은 해석해서 알아들었지만 마음을 안 바꿨던 이유가 나와요.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는데, 이런 꿈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요 다니엘의 충언을 듣고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들도 살 수 있도록 함으로 당신의 죄를 사야만이 이런 일이 안 닥칠 거라는 얘기를 듣고도 1년 동안 실천에 안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바벨론 왕궁을 지붕을 거닐면서 뭐라고 했냐면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잘 만들고 엄청난 군사력과 토목력을 통하여서 있는데 행여나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겠어?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권세가 크면 회개 안 해요. 우리나라 목회자 어떤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회 회개 안 한다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한다. 안 내려오는 거라.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공중전에 올라가지고 이 권세를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31절에 하늘에서 누가 이 나라를 뺏어가겠느냐. 딱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음성이 들려버렸어요. 음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아마 툭 떨어졌을 겁니다. 그 얘기 하늘에서 들렸으니까 공중정원에서 쫙 바라보다가 뚝 떨어졌을 거야. 아마 뚝 떨어진과 동시에 그때부터 미치광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우 늑대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늑대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정신착란증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왕이 이상해졌다, 왕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왕을 들판에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들판에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요. 막 손톱은 저기 그 발톱처럼 변하고요.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막 올라오고 손톱은 막 길게 해가지고 꼭 야수처럼 이래가지고. 그리고 7년 7대를 그렇게 손톱은 새 발톱처럼 돼서 그렇게 살아요. 7년 동안을. 그러면서 그가 7년을 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나라 영원하리라, 내가 세운 이 왕국을 누가 무너뜨리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미치광이가 됐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이제 다 차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되 바로 안 내려요. 조금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을 못 알아차린다는 것이 문제라. 인간이. 그걸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1년을 즉각적으로 안 하고 1년을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몰라. 내 나라가 누가 감히 건들겠어? 막 이런 거지 뭐.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요. 이렇게 교만해. 하나님은 징계를 되도록이면 늦게 내리려고 해요. 왜?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징계가 오는데, 여러분 징계가 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징계는 하나님이 정한 만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징계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요. 그 징계를 하나님이 축소시키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핍박은 축소시키지만 그 사람을 징계를 내렸더니 징계를 축소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실행해버립니다. 7년을 딱 지날 때까지 절대 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딱 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가 왔잖아요. 전 세계를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의 기간을 세워놨어요, 이미. 우리가 별걸 다 떠들어도 하나님 안 해줘요. 다 나중에 회개하고 뭐 돼야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 매달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막 금식을 하기로 막,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좀 알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안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백날로 떠들어도 안 돼.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때가 7년이 다 차요. 34절 보니까 징계를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한 번 징계가 임하면 징계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그때 달게, 우리가 이것은 응당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끝내버려요. 그것은 그때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7년 동안을. 그래서 그 살면서 짐승 취급받고, 이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 들판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그 그냥 자고 거기서 있을 때 공주가, 부인이 와서 어느 날 신하들과 그 국녀들과 함께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잡수어서라. 그러면은 동물처럼 바라보는 그 장면을 봐보세요. 동물처럼 가지고 뭐하러 왔냐 네가 뭐 이렇게. 그냥 그 부인은 달구똥 가는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나 끝날까 전이나 끝났는데 7년의 기간이. 여러분 7년이라는 것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에 7년 완전수잖아요. 이 땅에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완전수예요. 너 채울 때까지 다 하나님은 너는 징계를 받아라. 징계가 끝날 때, 기한이 차갈 때 나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여러분 왜 지금 느부갓네살이 쓴 고백록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늘을 쳐다본다고 했을까요? 자, 이 하늘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26절 봐봐. 26절. 25절부터 26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때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역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밑에 내려보면 1좀 내려보면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할 때 그 하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해석을 통하여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 하늘을 쳐다봤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내 나라 영원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허물어질 줄을 나는 생각 못했어요. 나의 죄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자 34절 총명이 돌아왔어요. 다시 그 정신착망증, 그런 것이 사라지고 다시 총명이 돌아왔어요. 내 총명이 돌아온지라 이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요 여러 번 나와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해요. 첫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했어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천국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갔을 것이라고. 나는 여기를 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깨달아요. 그전에는 다른 신 중에 하나였다가 아예 조소까지 내려가지고 다 모든 백성으로 이분만이 하나님이고 이분의 통치만이 영원하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쓰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신앙 고백록이 다니엘서 4장인데 여러분, 불신자가 성경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족보에 올라갈 수 없듯이 천국 못 간 사람이 천국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생하시고 지극 높으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분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 천사죠,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자가 없고 내가 누구냐고 말할 자가 없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나의 교만을 하나님이 다 낮추시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은 자기 이룬 모든 것들을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있는 마르둑 신이 해준 줄 알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이 처참한 7년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를 회개하고 오직 그 하늘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왕권만 영원하고 그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고백했다는 간증문을 여기다가 다니엘이 집어넣어줬어요. 우리도 아마 우리가 권세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 그렇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왕인 것을 저희들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더듬어 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은 가득해서 모든 삶이 우러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이 내 영역에 속한 사람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여 저희들도 인생의 파란만장을 경험 안 해보더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서 재밌죠? 네, 되게 재밌어요. 사람의 역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뭐 복잡한 것 같아도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자가 제일 복된 겁니다.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죠. 이금성 원사님 보일지 모르겠네요. 내가 종이는 내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거 종이 보시면 돼요. 안 올 줄 알고 세 사람밖에 내가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자신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생의 위기는 태만해질 때 그리고 교만해질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모든 역사와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전하는 것이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자비가 되고 긍휼이 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나 오랫동안 참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그 징계의 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린 징계는 그 기한이 차야 풀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개인과 국가에 대한 징계의 기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징계의 기한이 찼어도 회개할 때에 징계가 풀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내 신앙을 언제나 누구에게나 확신 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태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신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경고가 시작될 때 회개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눈을 가리우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징계를 부르도록 교만함을 붙이기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교만함을 회개할지어다. 징계가 임할 때 즉시 돌이킬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참된 신앙은 고백과 선포를 통해 자기의 것이 되는구나. 태만과 교만은 회개하지 않을 시 반드시 징계를 불러오는구나.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개인과 국가의 주권자라구나. 말은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구나. 일단 징계가 임하면